영광의 찬미 150장입니다. 영광의 찬미 150장입니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여호와가 연단하네. 주 앞에 다 모셔 세울 깨끗한 종 만드시려. 금은같이 연단하고 표백하는 샘물같이 죄와 함을 없애시고 의로운 종 만드시네. 사명자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온다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여호와가 연단하네. 신령과 진정으로 의로운 제물 드려 여호와를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릴 때 여호와가 인정하는 합당한 종 만드시네. 사명자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온다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여호와가 연단하네. 젖을 먹던 어린아이 옛 신앙을 벗게 되고 단단한 식물 먹고 그의 말씀 경험하니 지각을 사용하는 장성한 종 만드시네. 사명자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온다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여호와가 연단하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연단석에 택함이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예언 말씀 변론하는 변함없고 변동없는 견고한 종 만드시네. 사명자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온다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여호와가 연단하네. 주 앞에다 모셔 세울 깨끗한 종 만드시려. 금은같이 연단하고 표백하는 샘물같이 죄와 함을 없애시고 의로운 종 만드시네. 사명자가 연단받아 정금같이 나온다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정금같이 너 4절입니다. 택함 입은 사명자를 여호와가 연단하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연단 속에 택함 입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예언 말씀 변론하는 변함없고 변동 없는 변거정 만드시는 사명자가 연단마다 정금같이 나온다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다 함께 묵도드립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1장입니다. 1장입니다. 임마누엘 조림의 주 죄의 권세 없이 하고 응한 결막 풀어주어 심령 평화 안식 주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성령 충만 기쁨 충만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재림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복 안내 백마 다시 주의 역사 영광
우리의 주 용의 권세 깨뜨시고 환난 중에 택한 자들 들림 받고 보호받네 백마타신 주의 역사 영광 밀과 회복된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임마누엘 만왕의 땅의 전쟁 없이 하고 해함상 없는 나라 새 시대로 이뤄지며 신정 통치 세계 평화 예언대로 이루신다 임마누엘 날개 역사 활짝 펴서 덮으소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새해를 들어 1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한 한 달이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제 새로운 달을 맞이하고 첫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는 큰 역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지만 우리들의 참 소망은 복음 역사에 있기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들에게 무장시켜 주신 말씀의 힘이, 사상의 힘이 우리들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생활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기에 주의 종의 피를 토하는 외침에 눈물과 수고와 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우리 모두 이제는 복음 전선에 나서서 주의 종의 짐을 덜어드릴 만한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올릴 때에 변함없이 하늘의 문들을 열어놓으시고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초점이 더 확실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마지막에 복음의 기호를 들고 달려가는 예루살렘 앞길을 여러 형통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는 복음으로 예정하신 종들이 소리 소문 없이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을 위하여 지명하신 종들이 순종하여 돌아오는 역사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제는 복음이 힘을 받아서 그 어떠한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살아있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광의 찬미 143장입니다. 143장입니다. 사명자가 시련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사람 시련 계속되고 물질 시련 계속돼도 믿음 있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여호와가 힘주시니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고난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교권 압박 계속되고 병의 압박 계속돼도 바른 사상 정신 속에 순교사상 생겨나고 순교자의 기도한다.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아픔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애에서는 쓰게 되고 미약함이 계속돼도 예언 말씀 바른 여신 만족함이 생겨나고 다시 예언 역사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미약해도 끝까지 견딘다네. 대적으로 미약하고 환경으로 미약해도 예언 성취 강권 역사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여호와가 붙드시니 끝까지 견딘다네. 사명자가 난제 속에 끝까지 견딘다네. 낙심할 일 계속되고 실망할 일 계속돼도 소망 있는 역사 속에 큰 기쁨이 생겨나고 천년한시 바라보며 끝까지 견딘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봉독해 올린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기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앞두고 끝까지 가라. 아멘.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앞두고 끝까지 가라. 아멘. 끝까지 가는 것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고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체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끝까지 가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과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역사와 함께 끝까지 가라.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라고 할 때,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에 기준을 둔 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라?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곳까지 가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복음 받은 횟수가 얼마이고 또 우리가 복음 받은 횟수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주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앞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래서 끝까지 가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합하여져 맞아야 되는데 오늘은 4가지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책을 먹고
끝까지 가라. 아멘.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끝까지 가라. 아멘.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순위는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이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을 때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힘이 생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먹여주실 때에 작은 책의 맛이 변함없이 항상 꿀같이 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을 앞두고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작은 책의 말씀을 항상 꿀같이 달게 먹을 때 그 달게 먹는 힘이 우리를 끝까지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다른 작은 책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들의 영의 양식으로 주신 이 작은 책의 말씀에 그 맛이 하나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맛이 마치 꿀맛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꿀맛과 같은 맛의 그 당도가 항상 복음받은 횟수가 깊어갈수록 달게 느껴지는 그 역사도 더 풍미가 깊어져야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단맛도 우리가 사탕을 겉에 이렇게 핥아 먹을 때와 점점 빨아 먹을 때 당도가 더 깊어지듯이 복음받은 횟수가 깊어갈수록 작은 책에 대한 말씀에 그 달다, 아 참 맛있구나 하는 이 역사가 점점 더 달게 느껴지는 이런 역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게 느껴지는 그 맛이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달게 느껴지는 그 맛이 더 풍미를 음미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올 때에 우리는 끝까지 가고도 남을 만한 힘의 여력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작은 책에 대한 꿀맛이 변질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꿀같이 달게 먹는 것도 내가 노력해서 오늘은 달게 먹어야지, 더 달게 먹어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작은 책의 꿀맛이 더 풍미가 더 풍요로워지는 이런 역사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아무쪼록 작은 책을 무엇같이 먹고 꿀같이 먹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작은 책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작은 책을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감추었던 만나 이렇게 합니다. 감추었던 만나. 자,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를 끝을 내고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이 준비해온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하늘로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하늘로 내려주신 그 만나가 광야 생활에 지정해 주신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실 때에 만나 하나에 흡족해하고 만족해서 그 만나를 꿀같이 달게 먹은 사람들은 그들의 끝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먹었던 그런 음식들, 그런 양식들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끝을 보지 못하고 다 중간에서 탈락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동안은 기록해 놓았지만 감추어 놓듯이 봉함해 놓았고 감추어 놓았듯이 봉인해 놓은 이러한 만나를 마지막 이 시대에 끝까지 갈 뜻이 있는 종들에게는 개봉하시고 펴놓인 책이 되게 하셔서 먹게 하시는데 그 먹는 것도 다 일절한 똑같은 형상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맛을 어떻게 느끼도록? 달게 느끼도록, 꿀같이 달게 느끼도록 맛을 똑같이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 하나를 놓고도 맛을 서로 틀리게 평가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내 입에는 짠데, 내 입에는 단데, 내 입에는 싱거운데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작은 책만큼은 끝까지 갈 종들에게 입맛을 통일시킵니다. 무슨 맛으로? 꿀맛으로, 단맛으로 통일을 시키셔서 끝까지 가는 역사에 함께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시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아멘하는 역사 속에 우리가 중간에 탈락하지도 않게 하시고 중간에 낙오되지도 않게 하시고 딴 길로 새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그 힘의 공급이 작은 책을 통하여 내려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끝까지 가라. 그 끝이 어디라고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여유 있게 아주 즐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작은 책을 얼마나 꿀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우리가 원하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두 번째, 백마의 사상으로 끝까지 가라. 아멘. 백마의 사상으로 끝까지 가라. 예, 우리가 끝까지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끝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작은 책의 말씀도 중요한 것이고 그 위에 뒤어서 중요한 것이 사상입니다. 사상도 그냥 사상이 아니라 무슨 사상? 백마의 사상. 이 사상이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낙오가 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우리는 복음 받은 첫날부터 백마의 사상이란 말씀을 아주 누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면 주일학교 아이들까지도 다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백마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절대성이죠. 네, 영원한 복음,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마지막 복음 역사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지는지 절대적으로 믿어진다 하여서 이것을 이름하여 복음의 절대성, 이름하여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절대성이 얼마나 강하면 내가 이 복음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 하는 것이 바로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복음보다 내 생활이 우선이 되어진다면 백마의 사상이 무장됐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복음이 최우선으로 1순위로 나에게 작동이 되어야만 백마의 사상이 무장된 종이로구나 하는 인정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과연 내가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지 끝까지 갈 만한 사상이 되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이 나에게 요구를 할 때에 복음이 먼저인가 내 생활이 먼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바로 하여서 항상 복음이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이 되어지고 복음을 우선순위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바로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앞에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앞에 아까운 것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복음 앞에 어떠한 추호에 꺼리낌도 없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그것을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붉은 말이 나타내는 공산주의 사상도 있고, 또 검은 말이 가지고 나오는 자본주의 사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이 가지고 나온 계율주의 사상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상도 자기 뜻을 이루려고 운동을 하지만 결국 모든 사상은 백마의 사상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백마의 사상 앞에 그들의 사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허무하게 끝이 나는 것이 백마 사상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부장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복음이 원하는 그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선두주자로 나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백마의 사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자, 백마의 사상은 어떻게 부장이 될까요? 백마의 사상으로 부장해야지 이래서 부장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려면 첫 번째 대지처럼 작은 책의 말씀을 꿀과 같이 달게 먹는 이런 역사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꿀과 같이 아멘 아멘 하고 먹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정신 속에 들어와서, 내 사상 속에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들어와서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적당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다 물리쳐 주시고, 복음에 대한 절대성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책을 얼마나 꿀과 같이 먹고 그 말씀에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백마의 사상도 함께 무장이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책의 말씀이 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면서 받는 그 말씀의 힘이 내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내 사상을 변화시킬 때 우리는 복음이 원하는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이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려면 작은 책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게 먹어지는 그런 역사 속에 무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마의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된 주의 종의 가르침과 그 주의 종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도 듣는 우리에게도 백마의 사상이 전하여지고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이 시대에 백마의 사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주시는 작은 책의 말씀으로 아멘 할 때에 사상의 무장이 재충전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상이라도 다 이기게 하시는 최후의 승리자를 만드시는 사상, 이것이 바로 백마의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지면 어떠한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면 어떠한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백마의 사상, 이 사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여서 어떠한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장애와 장벽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승리자의 승부가 저와 여러분의 백마의 사상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최상의 사상인 것입니다. 최고의 사상인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백마의 사상은 최상의 사상이다. 최고의 사상이다. 네, 그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시험들, 우리 앞에 닥쳐오는 크고 작은 난제들, 어떠한 것이라도 다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이런 사상이 백마의 사상이니, 이 사상 무장에 게을리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철저하게 무장하고 또 무장해서 우리 백마의 사상에 견고하자, 백마의 사상이 선명하자, 백마의 사상이 힘을 내자. 네, 그래서 이 백마의 사상만 무장된다면 우리는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앞두고 끝까지 가는 역사에 여력이 있는 그런 종들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아멘.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받아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예, 저도 힘을 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며, 또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제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코앞에 놓고 여기서 떨어져 나간다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중요한 역사인 것입니다. 과정도 중요한 것이죠. 시작도 중요한 것이지만 결론, 끝까지 가는 이 역사가 복음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또 나도 끝까지 가야만 복음 받은 축복의 역사를 현실로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엇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자, 이사야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6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니면 중간에 떨어져 낙오가 될 사람인지 테스트해 보시기 위하여서 흔들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 흔드는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흔드는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왜 이럴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만 어떠한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흔드는 역사로구나, 이렇게 분별만 된다면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이미 우리 안에 저력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력이 생겼죠. 사상무장을 통해서 저력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의 시대에 떨어지지 않을 만한 그런 역사를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상으로 무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역사로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밤에 폭풍우가 심하게 붑니다. 폭풍우가 심하게 불어서 이 폭풍 위에 모든 과일이 다 떨어졌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아침에 막상 나가보면 떨어진 낙과들도 수북히 쌓여 있지만 떨어지지 않고 남은 열매가 주인을 반기는 이런 일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복음 역사에서 끝까지 갈 사람인지 못 갈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가려내시려고 흔드는 방법을 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게 뭐냐면 감람나무 자체를 흔드신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환난시대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를 부딪혀서 흔들리시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 자체를 흔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 역사 받은 이 종들 안에서 흔드는 일을 하나님이 내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 흔들릴 때 서로 부딪히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아무개와 아무개가 매우 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등을 돌렸더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을 붙여서 하나님 한번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을 보고 복음 역사에 있다면 그 사람은 떨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에 함께 갈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도 허물이 있듯이 나에게도 허물이 있듯이 그에게도 허물이 있구나, 이런 덮어져가는 역사 속에 우리가 흔들어도 서로를 위로하며 흔들어도 서로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이런 역사 속에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려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흔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을 열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흔드는 역사도 뛰어넘고 또 흔드는 역사에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려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떨어지지 않는 열매가 되기 위하여서 내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어떠한 바람이 불어서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이 뿌리 자체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세를 낮추고 있으면 절대로 어떤 바람이 불어도 자세 낮춘 그 나무가 흔들림의 강도는 약하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이제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시려고 어떤 방법을 쓰시나,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아모스 9장 9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끝까지 갈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해 보시려고 이제 하나님이 흔들어도 보시지만 무엇도 하신다, 채질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가을에 채질을 하게 되어지죠. 채질을 하게 되어지면 쭉정이라든가 시원치 않은 것들은 채질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요? 채 바깥으로 자꾸 가다가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알곡이고 튼실한 열매는 채질하면 채질할수록 자꾸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농사를 짓는 그런 선진들이 발견해낸 방법이지만 이 이치가, 채질하는 이치가 우리 복음 역사에 남은 자를 가려내는 방법과 매우 유사한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도 하나님이 채질을 해보시는 겁니다. 한번 채질을 할 때 붕 띄워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개 진짜 복음 안에서 진짜 잘하는구나, 붕 띄워주다가 한날 또 채질하는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채질을 할 때 정신이 없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런데 채질을 할 때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알곡으로 끝까지 갈 종들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니 이것이 남은 자를 추려내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채질을 할 때 우리는 남은 자로, 알곡으로 끝까지 갈 종들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주 안으로 들어오자, 복음 안으로 들어오자,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말씀 안으로 들어오자, 주의 종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오자.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내가 알곡이라고 하는 증명을 나타내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복음 안에 어떤 실수나 부족과 허물을 저질러서 책망을 받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망이 곧 채질하는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망 속에서 내가 채질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책망하는 그 종, 책망하는 주인 앞으로 자꾸 가까이 오게 되어지면 알곡의 그 튼실한 성분은 더 강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한번 채질할 때 더 안으로, 한번 채질할 때 더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다 보면 결국 우리는 끝까지 가는 이런 역사의 모범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가지 못하고 떨어질 사람들은 자꾸 밖으로 자꾸 떠도는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가르침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복음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된다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채질한다, 그 다음에 이것을 흔든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동안 무장시키고 그동안 우리를 양육시켰는데 그 양육이 어느 정도 제대로 됐는지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우리를 체질도 하시고 흔들어 보실 때 그때가 바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체질해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흔들어도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그 끝이 어딘데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끝까지의 종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가도록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먹게 하시고, 그 꿀같이 먹은 말씀과 주의 종의 가르침 속에서 백마의 사상이 선명하게 무장되게 하시고, 그 말씀과 사상의 힘으로 떨어지지 않는 역사 속에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변화체를 이루고 끝까지 가자. 아멘. 변화체를 이루고 끝까지 가자. 아멘. 네, 이 변화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인 것입니다. 변화체란 무엇일까요?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들림 받을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한 곳 보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끝까지 갈 뜻이 있는 종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먹이시는데, 그것이 바로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사망, 요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데, 한 번만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멸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서 끝까지 가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내려주십니다. 지금 먹고 있는 것이 골수의 기름이요, 지금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백마의 사상으로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아멘으로 먹어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시는데 완전 정밀 타격을 하셔서 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변화 체질의 축복을 이루시니, 이런 종이 바로 끝까지 갈 뜻이 있는 종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조금만 뜨끔해도 이거 뭐 아니야? 조금만 뭐 해도 이거 뭐 아니야? 이렇게 우리 가슴을 철렁철렁하게 만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럴까봐, 그런 종들 나올까봐 하나님께서 다 안전조치를 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고 바울을 통하여 성취케 하신 변화 체질의 축복입니다. 이 사망이 멸하여지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몸이 되게 하시고, 당연히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을 몸을 만드시니 이 몸을 일컬어서 변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육체로 출발이 되어집니다. 육체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서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입니다. 다 그러한 몸으로 시작이 되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육체였던 우리의 몸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주시는데, 그런 몸을 일컬어서 중생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 되었다는 것이죠. 중생체만 되어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중생체가 받은 축복도 어마어마해서 우리는 몇 날 며칠 눈물로 감사했죠.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런 축복이 있구나.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에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끝까지 가야 할 사명 있는 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명 있는 종들의 사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새로운 진리를 이 시대에 공개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진리가 아무 데서나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사망을 멸하시는 진리를 공개하시면 그 진리를 먹으려고 동서사방에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모여드는 이런 역사 속에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끝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사망 세력을 멸하시는 이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변화체를 이루고 끝까지 가자. 사망을 멸함벗고 끝까지 가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끝까지 가자.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끝까지 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인들처럼 목숨에 애착이 있어서 자손만대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을 누리고자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죽지도 못함, 그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죽음도 허락하시지 않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도록 하나님이 사망을 멸하시고 또 멸하셔서 우리는 죽지 않을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오늘 아멘하고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도 꼭 이 축복이 전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예수님의 보장 속에 끝까지 가라. 아멘. 예수님의 보장 속에 끝까지 가라. 이 끝까지 가는 것도 예수님의 보장이 있을 때 가능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니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끝까지 가자.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니 백마의 사상으로 보장하고 끝까지 가자.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니 떨어지지 말고 끝까지 가자. 예수님이 보장해 주시니 사망을 멸함벗고 끝까지 가자. 아멘. 끝까지 가는 이 역사가 예수님의 보장 속에 복음받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더 가까워진 주의 재림을 눈앞에 놓고 우리가 어떠한 일로도 이 끝까지 가는 역사에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믿어지는 종들에게는 아멘한 대로 이루어져서 끝까지 가고도 남을 만한 말씀, 사상, 체질,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보장을 우리 예수님이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미 242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242장입니다. 대신 내 사명자를 여호와가 도와주네. 반란시대 하나님들 온전하게 이루라고 전능하신 방법으로 계속해서 도와주니 힘을 받은 사명자가 하나님 뜻 이룬다네. 여호와 맘대가 와자 사명자를
사명자를 여호와가 도와주네. 환난 시대 많은 사람 건져내서 살리라고 모략적인 방법으로 조건 없이 도와주니 능력하는 사명자가 많은 사람 살려내네. 여호와만 뜨거워져 사명자를 도와주네. 믿음 있는 사명자를 여호와가 도와주네. 환난 시대 금초 때를 심령소가 이르라고 기적 같은 방법으로 변함없게 만드시니 믿음 받은 사명자가 큰 믿음을 지킨다네. 여호와만 뜨거워져 사명자를 도와주네. 낙심했던 사명자를 여호와가 도와주네. 환난 시대 큰 소망을 생활 속에 주시려고 신의 방법 동원하여 다양하게 도와주니 끝날까지 견디도록 윤택함을 주신다네. 여호와만 뜨거워져 사명자를 도와주네.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엿새 동안 힘을 내어 일을 하고 인색함 없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물질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소리쳐 영광 올리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드린 물질이라고 하나님께 소리쳐 영광 올리는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속한 하나님의 가정들 혹시 경제적인 기근에 피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긍휼로 보살펴 주시어서 이 기근의 때에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신 그 진리가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피해 없는 역사 속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이 늘 기도하고 있는 물질 기적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법 속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 주시어서 이제는 예루살렘이 물질의 난제 없이 복음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하여 나가는 역사 있도록 물질의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드려지는 물질에도 하나님이 동일한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재정도 힘이 들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뒤에 광고를 봐주십시오. 네, 선지학교
성산 선지학교 건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칭찬하는 운동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이지만 정성을 다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기적, 서울성전 매각, 성산 건축 완공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죠. 2월 8일 월요일부터 2월 13일 토요일 새벽까지 성회가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실시간으로 다 동영상 설교가 전해지고 있으니 함께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네, 특별히 성산 내에서도 성전 안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네요. 주호재 집사님, 박가심 집사님 가정에 아기를 낳으셨대요. 등려하셨답니다. 2월 3일에 아기를 낳으셨다니까 또 축하 전화도 이렇게 주고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영광의 찬미 300장, 네, 영광의 찬미 300장입니다. 300장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사명자들 예언 성취 이루어서 영권 회복 받게 되고 영권 회복 받은 종들 세계 사람 살려내니 처음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의 사람 되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명자들 예언 말씀 몸에 이뤄 물권 회복 받게 되고 물권 회복 받은 종들 세계 물질 움직이니 원래같이 회복받아 하나님이 복을 주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예수 형상 이룬 종이 하나님의 복을 받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통치권을 받게 되고 통치권을 받은 종들 전 세계를 다스리니 천년왕국 회복받아 세세왕권 받게 되네 생육하고 번성하여 세계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 다스리라.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끝까지 가기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